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빛과 어둠 나는 어느 곳에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어요? 만약에 예배당에 나오면 다 빛 가운데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래서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배당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예배당만 나오면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죄를 짓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나 안 짓나 알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과 역을 십자가에 다 데리고 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뭘로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야죠. 그래야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얘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 늙어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왔어도 내가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돌아오고 전쟁이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회개 않는다고 하잖아요. 회개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아무리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깨달아서 보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혼미한 세상이에요.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다 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 영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왜? 성경 말씀을 초월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버리면 그게 죄예요. 죄. 성경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성경 말씀이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잘 영을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5절 보면 2장 5절 봐요.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빛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빛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빛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죄를 졌던지 저 사람이 잘했던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의 악하게 구는 거, 죄를 짓고 살면서 그 마음이 너희들이 변하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기라. 그런 긍휼히. 예?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누가 죄를 졌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불쌍하면 기도해 주는 거고.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실제로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어둠이 있으면 주님이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어둠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봐요. 그는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빛으로. 왜 빛으로 오셔요? 이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보면 반딧불이 비칠 때 반딧불이 비치면 빛이 더 유난히 더 빛이 반짝거려요? 안 반짝거려요? 반딧불이 낮에 비춰봐요. 그 빛이 더 발광이 되나요? 낮에 비치는 거하고 어둠 속에 비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주님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담하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만에 하는데 깨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그래요. 참담하다. 깨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다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올 때 가까이 더 오면 성경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빛 가운데 행하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어디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밖에서 그냥 주여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 모든 걸 누구에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 평소에 주님 안에서 행해야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뭐 무기도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 지키려고 결국에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세계 각지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도 준비가 안 되면 주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살려고 그냥 돈 벌려고 막 거의 눈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계획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요. 예?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야죠. 그 붙어 있으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하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죄를 도말시키는데 새 언약으로만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도말되는 거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서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불순물이 없는, 죄가 없는 생명. 할렐루야.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생명이 나에게 임해야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회개가 누가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도 삼자가 대신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그러면 그 회개가 연락이 돼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자기가 회개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죄도 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의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우리의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없어져요. 죽었어, 십자가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9절에 봐요. 뭐라고 말씀해요? 구약성경 373페이지 봐요. 378페이지. 373. 사사기 7장 19절.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인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로 위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에 가리라 하고. 자, 항아리가 깨져야 그 항아리에 감춰져 있던 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항아리예요. 우리가 항아리.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불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깨지고 죽어야 그 불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응?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왜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셔요? 히브리서 4장. 성령이 불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우리의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찔러 쪼개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깨져요. 어디서 깨져요?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져야 불만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다 깨지고 부서져 죽어야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만 있어야 되고 제 안에 주님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만 나타나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어디서 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죽고 주님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져야 거기서 뭐가 많아요? 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 불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죠.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죠.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내 뜻대로.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의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의를 다 심령고수를 쪼개내야 되는데 내 의를 다 쪼개내서 십자가에 전과 여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먼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 내가 먼저 잘 되려고 이 세상 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 깨져야 되는데 나는 깨지지 않고 내가 살아서 줘요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네 의부터 깨부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을 깨부시는 거예요. 욥의 자기 의가 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연단받고 계속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그거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사단이 항상 도살하고 있어요. 광약교회가 어디예요? 거기 마귀가 도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겨우 2사람 들어가잖아요. 겨우 2사람. 200만 명이 몇 대 1이에요. 근 200만이 나왔는데 2사람이 들어갔으니 몇 대 1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예배당에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예? 그리고 손님으로 와서 앉았다가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가.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차려하고 어떤 사람이 시험이 잘 들으냐 이것만 보고는 거야. 그럼 삼키려고 물고 가려고 지옥으로 때리고 가려고. 그 주기도문에 보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시험은 누가 줘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누가 집사님이 나이가 싫은 소리 조금만 해봐. 따지고. 못 살아. 따져야 돼. 아니,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소화시키면 되지.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쫓아가서 따졌어요? 예수님 쫓아가서 따졌냐고.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언했잖냐. 나 배반한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어요? 만나서?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 무조건 예수님 뭔만 전해요? 빛이니까 생명만 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집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딱 엎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주니까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따져서 사람 될 것 같으면 100번이나 1000번이나 따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 증거를 보여줄 때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근데 주님이 떠납니까? 다시 데리고 가서 사명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쪼개내는 거예요. 오직 그 생명, 하나님의 그 긍휼만 나가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닮아 죽노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마귀가 거기를 틈을 타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돌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말하다 보면 시험 들으니까 서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왜 시험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형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멸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들어도 시험이 안 들어도 그냥 와도 안 와도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마음이 변질이 되면 안 해요. 똑같아. 주님의 마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야, 양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다른 대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하는 게 없다고 말해요. 정죄는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차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멸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을 보면 고린도서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비판하래.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나 시험에 드는 거나 그거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해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이 없으면 깨닫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17절 보세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체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을 가지고 이 마음이 오르락 내리고 시험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봐요. 히브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할 계획이 없어져 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와도 율법만 얘기해. 아니 그 복음이 왔는데 율법을 버려야지요. 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계속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버려버려요. 십자가에다. 그게 죄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그렇지 않나?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빛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뭔지 알아. 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죄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안 돼요? 회개가 돼야지. 회개가 안 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왜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회개를 해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뭐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내가 회개는 안 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 자. 그러니까 회개해야 천국을 내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회개해야 천국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잖아요. 희락, 평안. 그분이 주시는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나라를 구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다 씻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유대인들처럼. 요한일서 2장 3절 봐요. 요한일서 2장 4절. 2장 3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랑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여기가 생명이 기록이 돼야죠. 예? 말로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걸. 요한일서 2장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것도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빛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실제로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거짓에 치우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 본문의 7절에 8절에 뭐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여. 주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게 되면 어떤 시험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앞으로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인내를 왜 안 해요? 인내하는 게 뭐예요? 4절을 보면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내 자식 구원시켜 주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런데 어디가 나와요? 인내하라는 거. 인내는 안 해. 인내하기는 싫어.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연단 받기도 싫어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냐를 그분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 그럼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돈이 있으면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예? 기름이 없는데 어디를 가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지.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 그러면 주님이 기름 부어주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주님이 가르쳐준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봐요. 25절. 그리야만이 그분 안에서.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건 뭐예요? 생명.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빛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참담하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회개할 줄을.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도 회개 않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식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 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다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오직 다 깨지고 부서져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모습은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삶에서 증거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러가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